창세기서 3장에 이 뱀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뱀이 나와요. 그렇죠? 바울 서신에서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 이와라고도 하는데요. 발음이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이와를 이제 이렇게 속여서 미혹한 것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혹하거나 또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다가도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거듭해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제 뱀이 접근해서 무슨 술수를 쓰는지 알지 못하게 외곽을 먼저 이렇게 두들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핵심을 깨기 위해서 외곽을 먼저 친다 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1절에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질문에도 사탄이가 접근해서 장난을 칠 때는 이렇게 거기에 응대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사탄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요, 요 비슷한 방법은 똑같아요.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그러면요, 자기도 믿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요? 성경 공부를 좀 하시지 않으려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그죠?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미혹이 됐다 싶으면, 걸려들었구나 싶으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이제 질문을 또 합니까?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하지, 응대를 해주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와가 대답을 하기는 잘했는데 그때 가서 대답을 확실하게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제 2장 17절에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게 평생에 기억에 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나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하와는 말씀을 조금 깎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더하기 빼기를 거기서 하면 안 돼요. 조금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들 중에요, 요 하와의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더라도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절반 정도를 접고 생각해서 살아가야지, 목사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세상 못 산대. 그걸 어떤 여집사가 가르치고 있더라고. 목장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할 때 보니까 성경에 어디
또 남자 집사들 중에는 성경에 어디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적당히만 먹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손 들어봐봐요. 간땡이에 부어서 나중에 간암 되려고 작정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그렇게 깎지 말라고 그랬어. 따라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예.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제 젊을 때 아직 주의 길을 가지 아니할 때 그거의 마음으로만 절 안 하면 되는겨. 이 사람이 살아가려고만 주변 또 의식하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상에 음식 차려놓고 친척집에 갔을 때는 거저 절하고 마음으로만 나는 그래도 속으로만 고백하면 되는데 속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순전히 사람한테 절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한테 절하는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한 번을 해요, 두 번을 해요? 두 번을 해요, 두 번. 그죠? 그러면 살아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는 한 번을 해, 두 번을 해? 한 번 하죠, 절을 올릴 때는. 그죠? 근데 귀신이 됐다고 믿고 귀신이 왔다고,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상님이 영으로 귀신이 되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을 절해야 되는데 두 번을 해야 알아보시나? 그게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 내지는 주술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더라니까요.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요. 또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똑똑하신 양반이. 근데 그거는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요한계시록의 마침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갖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 빼면은 생명책에서 빼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요.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너한테로 다 쏟아진다 그랬어. 따라서요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가운데 괜히 해서는 안 될 짓 해가지고 재앙을 당하면 되겠어요? 집안에 우환질고가 그러잖아. 마귀가 가끔씩 틈만 주면 역사를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한 번 하는 바람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느냐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따라서 봐요. 타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골수야. 아주 극도의 외골수고 극단의 사람들이야. 아주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진리로 세워나가면은요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따라서 자유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술도 한 방울도 안 마시려고 그러고 그 전에 얘기입니다. 주일은 꼭꼭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 언제 노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60년대만 해도요 웬만한 직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쉬었어요. 제가 쉬어봤으니까 알죠. 나중에 조금 괜찮은 직장은 두 번 쉬었어요. 70년대까지 그랬어요. 공무원들이야 이제 매주마다 쉬었지. 지금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달에 한 번 쉬는 직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3교대는 있지. 3교대 24시간 이제 공장이 가동돼야 되거나 또 병원 같은 경우에 24시간 풀로 가동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종병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간호사들이 여러 분 나오셨죠.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좀 나오시고. 그런데 이분들이요 보니까 24시간이야. 8시간씩 이렇게 근무해서 계속 풀타임으로 돌아가더라고. 그게 굉장히 주일 지키는 게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정업 안 될 땐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 5일로 되도록 이 땅에 복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이제는요
주일날 예배드리고도요 충분히 토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오후부터 쉬는 직장이 많으니까 쉬고서도 주일날 예배드리고도요 어떻게 해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갈수록 따라서요 복을 더하셔서 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들 99. 어떤 분은 8%라고 그러던데요. 항체가 생겼다고 그러네.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그런 지경이 되긴 됐는데, 그런 상황이 되긴 됐는데, 그런데도 하루에 6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몸이 약하거나 이제 면역 주사 백신을 맞았어도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심각하게 또 중증으로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코로나에 좀 약체 같다 생각하면 백신 맞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조심은 하셔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연휴 때 보니까요 하루에 김포공항을 빠져나가는 숫자가 수십만 명이더만요. 들어오고 나가는 숫자가. 이야, 격세지감이 있구나. 야, 2,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평일날 나가던데 뭘 평일날 나가. 우리 인적 중에 한 사람도 보니까요 유럽을 간대 부부가. 그래서 그러냐고. 유럽이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린데 그 갈만한가 모르겠다. 근데 더 이상 얘기했다가요 배가 아파서 못 가게 하는 줄로 오해할까 봐 아무 얘기도 못 하겠다라고. 사실은 그러시냐고. 그게 가잖아요. 예전에 어디 외국을 나가요 70년대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을 어떻게 제주도를 가요? 저희 60년대 70년대 쪽까지 보니까요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분들요 조금 괜찮은 분들이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택시 모처럼 택시 잡아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사진 한번 찍고 내려면 그게 끝이요. 신혼여행 겸 신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결혼기념.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선배 내지는 선조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사수하면서 진리를 세워 나가려고 하니까 후손들까지 거복이 임해가지고 이제는 유럽도 다니고 미주도 다니고 저 동남아도 다니고 얼마나 여유 있게 사는 옛날 같으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이제 인생을 즐기려고 하면은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믿음을 잘 세워서 우리에게까지 그 축복이 임하여서 여유 있는 삶이 이전보다는 훨씬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잘 믿도록 해야지. 따라서 말씀대로 신앙을 세워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감동을 하셔서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세세한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하나님과 우리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많이 채워주시는 게 좋겠어요? 복이요 시련이요? 복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목사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복을 이제 똑같이 빌어준 어떤 사람은 잘 돼. 범사에까지 잘 돼. 어떤 사람은 안 돼. 자꾸 시험거리가 많아. 왜 그럴까? 하나님 사람을 좀 봐가면서 복 주시는 게 아닐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이 듭니까? 불쌍히 여겨 좀 주세요. 근데 보니까 사람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골라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복 주시고 시련 주시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통해. 말씀에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풍성한 복을 받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게 잘 안 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아직도 이런 것이 많아요.
아직도 이런 것이 많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정권이 바뀌어서 좀 나아지나 싶은데 이제 또 지나고 보면요, 지들끼리, 그 전에 이런 얘기 합니다. 어른들이 욕하느라 지들끼리 다 해먹어.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도요, 발령이 나는데 성적순으로 원래 나는데, 배경이 든든한 사람은요 성적을 뛰어넘어 제일 꼴찌에 가까운 그 점수로 발령이 이제 날라면 아직도 멀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윗선 찾아가서 친척들 간에 관계가 되니까 얘기하니까요 금방 2주 사이에 발령이 나더라고. 내가 봤어요, 제 눈으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얘기입니다. 뭐 지금이라고 많이 바뀌어졌지만요, 지금이라고 그런 게 없겠어?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공평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사람 빽은 없어서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는 수가 있고 손해가 나는 수가 있어도, 따라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그런 빽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누구 말 따라 학벌도 10% 빽도 뭐도 시원찮아서요, 좀 있기야 있었지 들어 절대로 제 자존심이 허락 안 해서도 그런 건 빌리지 않았어요. 저희 아우도 그랬지만 또 없다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런 걸 뭘 그러려고 하면 그런 세상인데 뭘. 그러니까 우리에게 따라서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지.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라고 했지. 어두운 세상이니까.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봐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으리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많이 정화가 됐지만요, 한번 보세요. 기내놓고 보면 그냥 그걸 가지고서 편을 갈라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서로 이제 정치적 이득 그걸 챙기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데, 선동을 막 하는 그 세력도 나중에 보면 지들은 한 수도 없던데, 상대방보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럽시다. 그놈이 그놈이지.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똑같지. 자주 하는 소리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삶을, 하나님이 요셉이처럼 총리의 자리에 갖다 앉히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임금 통치자의 자리에 갖다 앉힐진데, 그놈이 그놈이지라는 말이 안 들리도록 따라서요, 공명정대하게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빛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때 어른 목사님들이 뭐라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쭉정이 신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히려 욕을 더 먹였네. 야, 앞으로는 따라서요, 주여, 요셉이 같은 자가 총리가 되고 다윗 같은 자가 이제 통치자가 되고 제대로 된 이 나라의 일꾼들이 나와서 이 땅의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줄없고 빼없고 돈 없는 백성들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어디든지 간에 뚫고 들어가고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공평한 세상이 돼야지. 심지어 스포츠 경기도 보면은요, 아이고, 심판이 아니라도 다 아는데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일방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졌다고 그러고 반칙했다고 그래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분개한 나머지 어떤 부모는요, 항해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상대방을 폭력을 주도록. 어떤 친구는 태권도 그 대회인데 그분이 오히려 더 잘 됐죠. 유명 탤런트가 됐으니까. 일방적으로 이기는데도 불리하게 몰아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탈락시키려고 국가대표 선수에서. 성질이 있는 대로 하니까
심판을 그냥 돌려차기로 쳤나? 내가 그거 쳐다보고서 잘 찼다. 저놈은 맞아야 될 놈이야. 뒤지게 패라. 그땐 젊을 때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 애들 가슴에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리고 니들이 무슨 무도인이냐. 옛날 같으면 맞아 죽을 짓 한 놈들이지. 그런 비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회의를 느끼고 자주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럴수록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그런 자리 저런 자리 하나님이 앉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 주신 것은, 따라서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이제 앞으로도 일어나야 될, 세워져야 될 수많은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똑바로 해야지. 따라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도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놈도 저런데 목사님 다 세상이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서 누가 알아주나요? 예라이. 보험성가에 이런 내용 있죠.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안 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따라서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살짝 애누리를 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단이가, 뱀의 탈을 쓴 사단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절, 창세기 3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에이고, 요게 사기야. 순전 사기야. 사기꾼의 원조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사람이 남의 말을, 거짓말도 참말인 줄 알고 고지고대로 잘 믿는 사람을 은유적 표현으로 뭐가 얇다고 그래? 백가죽이 얇은 사람이라고 그래? 귀때기가 얇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지, 백가죽이 얇은 사람이 날씬한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이고, 귀때기가 얇은 사람.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이걸 보고서요, 사단이가 아담에게 접근을 안 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은, 하와가 아담이보다 귀때기가 얇아가지고 잘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요거 이 귀신들이라, 귀신의 두목이라 귀신같이 알고 달라붙었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전에 청년 때 부흥에 참석해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근데요, 남자들도요 귀가 아주 얇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도 귀가 얇고. 근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요, 애들이 제일 순진하고, 그 다음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귀가 더 얇아.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한번 보다가 저거 순전히 가짜해. 저거 못 믿어 저거. 그런데 여자는 근데 그게 옷 장사, 화장품 장사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찍어 바르고, 근데 안 찍어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 얼굴인데 찍어 발라서 막 이렇게 이뻐졌대. 그러면 솔직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여기 앉아있는 젊은 애기들도 저거 사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안 사줘가지고 내가 얼굴이 이 모양이로. 그게 아니야, 네 원판이 원래 그런 거예요. 동시에 그거 찍어 바르지 않는 게 더 이쁜 거예요. 생얼굴이 더 이쁘지. 그리고 사람이 이쁘다 안 이쁘다 말이 나왔으니만 이제 이쁜 거에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전체를 판단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오류가 어디 있어요? 이쁘다 그럴 때 아유 저 사람 얼굴이 이쁘다, 마음이 이쁘다, 그러죠? 옷이 이쁘다.
근데 살아보니까 옷을 이쁘게 입는 사람이 좋습니까? 얼굴이 이쁜 사람이 좋습니까? 마음이 이쁜 사람이 친구를 해도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예. 사랑이 있고 의리가 있고 예. 정직한 그런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이 좋지요. 예. 물같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근데 여기 하와가 고말에 홀라당 넘어가는데 그 말을 듣고서 아니야 하고 물리치고 공산 이제 중앙에 있는 나무 외면하고 다른 실과 따먹으면서 너 가. 난 우리 남편하고 이제 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에 홀라당 말려 들어가서 사단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안 쳐다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 체면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사기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이고야, 이렇게 사탄이 보게 하는 거, 결국 사탄이 집중하게 하는 건 따라서요,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짓거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게 뭐예요?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집중하도록 하게 만드니까 그것을 쳐다본 적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그죠? 죄를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렇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으면요, 죽어도 그 열매를 따먹을 생각은 고사하고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단들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친척이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선을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 죽으면요, 육신 한 세상 사는 것 다 허사가 되어버려요. 왜? 영혼이 지옥 가는 거니까. 오히려 당신 가족이라도 아무개님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다가 당신 지옥 갑니다. 선을 그어야죠. 죄 짓는 문제도 마찬가지. 야, 아무리 친한 친구가, 아무리 친한 벗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죄 짓는 것으로 자꾸 나를 유도해 나갈진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친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는 척을 쥐고 안 본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저도 다 겪어봤어요. 심지어 이런 저주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적 중에 당수거론 한 분이. 네 집구석 안 망하나 봐라. 이를 악물고 가시면서 제사 안 지내고 추도 예배로 드리는 고집한다고. 직장에서는요, 너 이 새끼 어디 두고 보자 이 새끼야. 너는 임마 그러다가 임마 너 혼자 남아 임마. 야, 혼자 안 남아 임마. 내가 그랬어요. 혼자 아니야 임마. 다 떠나가도 누가 함께 하시는데? 따라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진짜요, 내가 진짜로 어려운 순간에 처하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당연지사예요. 뭐 친구, 술 친구, 웃기는 소리요. 친한 척하는 놈일수록 멀리 떨어져 나가. 여러분이 석 달 열흘만 아파 누워보세요. 그 진짜 아프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 드실수록 많이 오랜 시간 아프면요, 자식들도 거리를 두는 게 세상의 인심이요.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됐나. 목사가 찾아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내 손을 이렇게 잡고서 꽉 잡아. 있는 힘을 다해 잡아. 눈물이 그릉그릉. 말이 안 나오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마음을 읽어보면요,
목사님은 그래도 찾아와 주니 감사하네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제발 좀 빨리 하나님이 저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이러고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자기도 가망이 없는 거라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걸 깨닫질 못했어요.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서 응실하면서 저 좀 빨리 좀 오늘이라도 빨리 좀 인생 좀 끝내게 해주세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저도 아파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친구가 떠나고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고 여러분 가까운 인척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요. 따라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라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본다는 찬송을 불러요? 완전히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죠. 저들과 화목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나 나는 저들의 하는 행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들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나는 내 자신을 지키면서 저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왕따를 시킨다, 외면을 한다,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자꾸 코너로 먼다, 그럴 줄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리 지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어나던데요. 근데 하나는요,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야, 예수쟁이를 자꾸 건드리면은 너 있잖아, 재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 니들 표현으로. 응?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너 재수 없어. 건드리지 말라. 그러더니 아이씨 그러길래 나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요, 하나님이요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박살 중에 피박살이 나게 하는 것도 많이 봤어. 여러분과 저를 함부로 누가 건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왜? 하나님의, 따라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냥 안 놔둬. 또 그렇게 또 대놓고 그렇게 너무 저주하지 마라. 그럼 또 욕먹어.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러길래 내가 그 얘기했어요. 너 봐, 건드리지 마라. 어이씨, 진짜 그런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그리고요, 아무리 그래도요 꾹꾹 눌러 참으니까 하나님이요 더 좋은 걸 주셔. 따라서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확신이 더 생기게 하시고, 잘 믿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더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죄를 짓는데, 이게 신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죄 지을 것만을 보게 하고 교활하고도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40일을 광야에 나가서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느라 식사를 못 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가 다가와 가지고요 돌을 하나 들고 와. 이만한 돌을 보여줘.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로 배고프잖아. 너 떡덩이가 되게 해갖고 먹어라. 너 육신을 가졌으니 너도 먹어야 살지. 너 잘못하면 죽어. 주님이 그게 홀라당 넘어가서 떡이 되라 했으면 떡이 됐을지도 몰라. 하나님 번제신.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해. 따라서 해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 지어가면서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죄 지어가면서까지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따라서요, 굶더라도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장난을 쳐. 그게 뭐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사탄이한테 경배를 드리면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한테 다 준다고 사기를 치고 앉았네 이 자식이. 하기야 뭐 사람도 네 자식 저 자식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영광을 너한테 다 주마. 이걸 다 휘두를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 누군데? 주님이신데. 사단이가 세상 걸 가지고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는 이런 수작을 걸더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사람인 대로,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따라서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 이기면 뭐요? 믿음에 서서, 따라서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이 이 사단의 간교한 유혹이 내 생각으로 접근해 오든, 친구를 통해 접근을 하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간교하게 다가오든 간에 물리쳐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님 뜻대로 1절만 불러보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 사단이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 가신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지름길이요. 비록 사람 눈으로 볼 땐 좁은 길로 보이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게 이 길이 진짜로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의심이 날 수도 있지만 진짜예요. 따라서 사람의 말에, 사단이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꽉 이렇게 붙들림 받고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